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답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회를 위해서,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한참 떨어진 오클라호마라는 그 지역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문자가 왔어요. 자기들 교회도 한번 오라고.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오클랜드 세계로 교회에서는, 그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오클랜드 그 세계로 교회에서는 제 바지 가랭이를 잡고 내년에 꼭 오셔야 된다, 약속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종교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무슬림이 이 땅을 장악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하고, 동성연애가 지금 모든 이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때 우리 후대들이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한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미국 살릴 제자들이 그 두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시고 포도나무를 심듯이 그곳에 살게 하셨지요. 또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막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셔서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가 4절에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이제 축복을 주실 만큼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도, 더 이상 우리가 구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쩌미뇨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시편 80편을 찾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많은 실패를 합니까? 성도는 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 잦은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실패를 합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율법적인 거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누림으로 맺혀지는 그 행위는, 맺혀지는 열매는 그건 율법이 아니죠. 어제 기도 수첩에도 나오잖아요. 반사회적인 율법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IS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막 문화재를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게 반사회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처럼 참 사회적인 율법주의가 있죠. 법을 너무너무나 잘 지켜요. 누구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미국은. 그걸 참 사회적인 반율법주의라고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렘넌트들은 참 사회적인 복음주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거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지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불신자를 살려내고 나도 성공하고 나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참 사회적인 복음주의다. 이해되십니까? 어제 기도 수첩을 아마 사문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그런 말씀이지 율법적인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싸움을 싸워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고 얼만큼 복음을 누리냐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누리냐의 싸움이에요. 아멘? 근데 성도들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잘해보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거룩해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이 백날 싸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우리 스스로는 맺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음을 누리느냐에 얼마나 누리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열매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도대체 어떤 열매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첫째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거든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빗나갔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참된 회개거든요.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는 뉘우쳐서 망한 거야. 뉘우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축복을 받은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세에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언약에 이탈한 것이 죄거든요. 표적을 빗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하말티아란 말은 표적에 빗나갔단 말이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뭡니까? 법에 있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죄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에 빗나간 거,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단순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리스도를 빗나가서 맨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마는 너무 그런 일이 빈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빗나갔다, 복음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줄 몰랐거든요. 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범죄를 안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그는 범죄했지만 그는 즉각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그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겁니다. 이런 열매,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보니까 사랑, 화평, 충성,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만 나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리고 화평,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충성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누구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웃음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야만 이런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양선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너그럽게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그럽. 비슷한 말 같은데요. 온유는 뭐죠? 다 아시죠? 온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쓸 수 있는 사람. 반대가 강팍이에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망하게 할 때, 악한 왕들을 망하게 할 때는 강팍하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결심해갖고 강팍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팍하다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실패케 하려고 나를 강팍하게 몰아가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은혜를 구하시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절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우리가 미지근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일이 잘 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안 되게도 하지 마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몰라볼까 두렵고,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적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아멘. 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신나는 일을 만났는데도 포커페이스라고 그러나? 안 그렇처럼 이게, 그리고 너무 슬픈 일 당했는데도 안 슬픈 것처럼 일부러 안 돼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 자신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불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불충해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성공과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꼭 필요한 열매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 열매죠,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거든요. 입술의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찬양이 있는 예배예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열매라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열매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맺게 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은, 또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할 건 아니겠어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아주 큰 학원 원장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대전 최초로 여자 장로래요. 그 옛날. 어떤 교단인지를 제가 못 물어봤네. 근데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5대째 예수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 안 좋은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내가 손해볼 필요는 없는 거다. 내가 잘하면 되지. 그리고 원장님이 가만히 이 학원에 오는 그 수강생들을 볼 때 저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공부 방법이 있는데 영어 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무대 보러 다닌다고 물론 돈을 벌어줘서 고맙지만 저렇게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방법이 그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랬더니 그 말에 이 사람이 맞다고.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막 또 이제 복음 막 전하면 또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를 주면 한번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의 길을 다 말했어. 이미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다 했어. 이미 다 벌써 복음을 선포해서. 그런데 끝날 때 그분이 아멘 했거든. 크게. 그러므로 영접한 거야. 그게 이미.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도 받고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불신자가 감동을 받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살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사모노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지금 이미 열매가 보이고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사모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야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 이남전도회 구역 예배를 신탄진에서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여서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도 하고 또 어제는 또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자라 고기를 먹었어. 자라. 맛있대요. 근데 이거 불법인데 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이렇게 남전도 회원들은 잘 말씀 붙잡기 강단 말씀 붙잡기 어렵잖아요. 붙잡고 우리가 포럼하는 거 중요한데 이게 전도까지 가야 된다. 전도까지 가지 않고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난다.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돼 있다. 어떻게 보면은 사모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도까지 가야 돼. 전도까지. 그래야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거기에 굉장한 축복이 있다고요. 거기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농부가 애착을 가지고 더 나무로 가꿀 거 아니겠어요? 초봄부터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상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농부가 더 수고할 기분이 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맺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꼭 눈에 보이는 응답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든 응답이 있든 없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아멘. 이런 응답을 주시겠단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든 없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까? 그렇다면 그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
열매 있는 삶은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뭐 우리의 마음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뭐가 와서 부딪히든 부딪히지 않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고, 전도의 목적도 예배고, 영원한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여러분이 성공할 때 모든 것에 성공하시는데 언제 성공하시느냐? 언제요?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러죠. 자기 민족을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것을 누려가지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이번에 그 두 교회 가서 메시지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놀라운 걸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이 말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근데 아직도 이 말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네요. 앉자마자 눈을 감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눈으로 쳐다본다고 메르스가 오르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열매 맺는 방법.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해요. 농부가 수고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진 어떤 자원으로, 여러분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런 열매를 맺으란 말이 아니에요.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뭘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우리가요. 그것 가지고 이런 축복을, 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농부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애쓴 그런 부분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이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장낸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께 집중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두 번째로 집중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되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물어보니까 공부 때문에 그건 이제 모범생들이고
공부 때문에 방해되는데 그건 모범생들이고 놀이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그리스도께 맞는 말이다. 놀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놀이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 때문에 게임 때문에 집중 게임 때문에 그런 렘넌트들이 많더라고. 내가 미국에서 물어봤더니 근데 그런 걸 참 우리가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참포도 나무는 그리스도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최적의 영적 상태가 돼요.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개인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이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선교의 열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술의 열매,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있잖아요. 제 설명 듣고 잘 정리가 안 되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한계가 올 뿐만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내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배 성공하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집착. 저에게도 집착이 있더라고. 저에게도 뭔가 얘기할까 하지 말까 또 맨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면 또 안 해. 아니 메이저리그 그 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좀 한국 야구는 좀 시시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조금 보거든 틈틈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미생활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말이지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주 TV에서 중계를 하더만 여기서는 이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다음에 들어가서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중계를 막 그리고 휴스턴에 가니까 거기서 휴스턴 팀들이 야구팀이 잘하거든요. 거기 하더라고. 갈라다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분을 그 교회로 등록시켰거든. 그러라고 못 갔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가서 한번 야구하는 걸 보고 싶더라고. 그 휴스턴 팀이 있거든요. 아주 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샌프란시스코 갔잖아.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잘하는 팀이거든. LA는 LA 다저스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야구 좀 보러 갑시다. 말을. 지금 내가 집회인도 하러 왔다가 그런데 관심을 두면 참 은혜가 없다고 할까봐 내가 말을 못 하고 참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을 방해해.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을 바로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개인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진짜 힘이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 실제 열매가 나에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예배의 성공, 특히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냥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농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감동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수박 너무너무 신기한 과일이 수박이라 나 왜 이렇게 여러분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가나다란 줄거리에서 이만한 수박이 달렸는데요. 나는 길을 가다가 수박밭 있으면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 따먹으려고 하는 줄 알고 또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저는 남의 집 수박을 따본 적은 없어요. 우리 집 수박을
동네 애들하고 검정치라고 들어가서 우리 집 수박을 내가 서리는 했어도 남의 집 수박 훔쳐본 적은 없어요. 왜 우리 동네 아이들 왜 수박 우리 집 수박 서리해서 먹게 했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학교 가면 내가 얻어맞을 때 나를 도와주거든. 그래서 완전 보디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좀 먹게 해줘야 나를 도울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과일을 많이 내가 서리를 했거든요. 한 번은 그걸 지키는 할아버지한테 잡혀가 끌려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그랬더니 한 대 탁 때리더니 갔나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그 이른 봄부터 땀 흘려 수고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길어다가 물을 주고 그냥 병충해가 막 많으면은 또 소독도 하고요. 저도 농사 짓는 집에서 어릴 때 컸거든요. 그래서 다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탐스러운 열매가 달리면 얼마나 농부가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 열매 맺는 쌈을 싸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새마을운동본부로 가야 돼.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 여기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닫고 누리느냐. 누리는 만큼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 살릴 만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나 같은 모자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 감사했고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하고 아니 진짜 조금 전에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을까? 참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받는 특권 여러분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바뀌어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첫째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이 타락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됐는데 내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셔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이 된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냐? 너무 육신적으로. 좀 번성하니까 그냥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요. 아무하고나 막 결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 중심에서 이제는 전도 중심으로.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운동, 전도운동입니다. 물질 중심에서 말씀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전도로 여러분이 전도 중심으로 돌아갈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벨탑 사타가 무너졌잖아요. 성공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다가 이런 스타들이 이런 탤런트들이 정신 문제 오고 마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더 외로움이 큰 거예요.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막 불안감이 막 밀려온다네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공이 필요합니다만은 성공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선교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왜 썼어요?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흩어지기를 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선교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 붙잡고 산업인들이 산업을 하신다면 렘넌트가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 거기 매일 기도문을 같이 읽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다 보고 제가 대표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할 내용이 다 있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과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으며 예배에 성공하며 무엇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전도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선교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